네,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사무엘의 기름을 받고 난 다음에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 들었지만 다윗은 그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부터 고난의 시간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또 눈물로 밤을 새우는 날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고자 했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대적했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에 이스라엘이었었던 사울의 왕,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앞에 이제 더 이상 설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인 것도 아니고 다윗이 무언가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대적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말씀 사무엘하 5장 1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지금 다윗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7년 6개월 동안 어느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몇 개의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다윗은 한 지파의 왕이 되었지 11지파는 사울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다 대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스보셋까지 죽으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11지파가 다시 다윗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그 전까지는 다윗을 죽이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야, 우리 친척 아닙니까? 야, 우리 한 핏줄 아닙니까? 우리 형제다 아이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막 죽이려고 하다가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의 앞에 그들의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산을 다 찾아와 가지고 당신과 나는 우리는 한 골육 아닙니까? 친척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이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임명식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교회로 보면 안수를 했다. 뭐 우리가 안수하면서 받은 한종 직분자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장로도 있죠. 그리고 권사와 안수 집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면 임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 고대 시대 때 이 시대에 기름을 부어야,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어야 임명되는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죠. 왕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 있고요. 세 번째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임명하려면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찾아가서 뿔병에 올리브 기름을 가득 넣고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2지파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총 3번을 기름 부음을 받았죠. 3번의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했어요?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 부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죽으니까 어느 지파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지파 모든 장로들이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그냥 언젠가 될 수 있는 왕으로 세워졌고요.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점점 다윗의 지경이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이 확장되어져 갔었을 때 이 다윗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가 사무엘하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헤브론에서 몇 년 몇 개월 동안? 7년 6개월 동안 무엇을 다스려요? 유다 한 지파를 다스렸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33년 동안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전체를 다스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이 바뀌는 것이 등장하죠. 어떤 것이 바뀝니까? 다윗이 원래는 어디서 통치를 해요? 유다에서 통치하는 시간이 통치했었던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었죠. 헤브론이었는데 그 다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어디에서 통치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원래 있었던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가장 중심적인 성읍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11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헤브론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계속해서 헤브론에 머물러 있으면 그 중심이 어디 지파에 묶여져 있습니까? 유다 지파에 묶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어느 지파를 다스려야 되냐면 온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더 이상 유다 지파 헤브론에 머물러 있다가는 이 모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면 수도 천도였습니다. 수도를 옮기는 것이었어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갱상도 사람 아닙니까? 경상도 중심으로 경상도의 중심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포항이에요. 제가 경기도의 중심이 어디예요? 그렇죠? 너무 잘하고 계시죠? 김포거든요. 제가 있는 곳이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중심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상도 중심으로 있었던 제가 포항에 살고 있었는데 전라도와 충청권에 있었던 다른 지파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경상도 와가지고 저한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다 라고 얘기하고 포항에 계속 있으면 경상도와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결정은 무엇이냐면 하여튼 그런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는 거예요. 한양으로 옮겨서 그 동과 서를 하나로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자와 우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상황도 아주 정치적인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정치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헤브론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그 지역에 천혜의 요새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한 번도 그것을 이제 탐하지 못했던 것, 정복하지 못했던 곳, 그곳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스렸던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여부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있었고 왜 차지하지 못했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혜의 요새였거든요. 옆에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삼면이 골짜기로 되어 있고 뒤에는 이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막혀져 있는 곳이. 그러니까 골짜기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으니까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데, 우리처럼 평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시대는요, 산 위에 깎아가지고 성을 만듭니다. 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을 정복하려면 밑에 기드론 골짜기에서부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쭉 타고 올라와야 돼요. 그 위에서 여인들이 돌만 던져도 군대를 압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정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요,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스라엘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지금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니네 못 올라와. 야, 여기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이 있어도 니네 막을 수 있어 라고 도발하는 거예요. 도발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올라가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에서 고개를 높이 들어야 다윗성이 보이거든요. 다윗성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일일이 올라가야지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층이 있었던 헤브론을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에 힘을 써주려고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의 중심 지역이었던 사마리아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아무도 있지 않는 곳,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가 되는 그런 통일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다윗은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냐면,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 건물이 7층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7층 높이 더 위에 있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은 꼭대기 없죠. 물은 위에 내려갔다가 어느 중앙 지역쯤에 샘이 솟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 샘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혼샘이라 불러요.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기혼이라는 샘이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산자락에 있는 샘입니다. 근데 그 샘이 예루살렘의 식수였단 말이에요. 지금 가보면 그 샘을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이 실로암 연못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막 후대가 히스기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예루살렘 안으로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했냐면 기혼이라는 이 샘을 거푸집을 막아놓고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약간 산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예루살렘 성 밑에서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우물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퍼나릅니다. 근데 그게 완전 우물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뚫려 있는 것이고 위에서부터 뚫려 있고 밑에는 샘이 있는 겁니다. 두레박으로 내려가지고 우리의 우물과 개념과 달리 깊은 곳에 내려가지고 물을 떠서 올리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것을 하냐? 이 샘을 발견하고 이 샘이 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해서 그 다윗의 정예 부대를 보내서 이 통로를 맨몸으로 올라가게끔 만들어서
그곳에 있었던 곳에 기습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문을 열죠. 그때 기습으로 다윗이 들어가서 피를 많이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도 아주 탁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 다윗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모든 결정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도 위험이 도사렸지만, 그리고 수도를 천도하는 것도 자신의 세력을 잃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 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포기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감정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 모여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이 헌신하기로, 자신이 밀알이 되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안전한 거처를 옮겨서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고, 자신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위험함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하나 되고자 했었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되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 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나의 고집으로, 나의 아집과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신이 포기했던 것과 같이 한 가정이, 한 교회가,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너의 헌신과 수고와 그런 포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일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한 거처를 옮겼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던 헤브론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정복은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됨을 위하여 기꺼이 위험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지 깨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셔서 구원받는 자가 늘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죽어서 하나님, 우리도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가 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